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6절인데요. 2절 먼저 읽고 그 다음부터 51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이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네. 영어 이름도 넘버스입니다. 셌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수 센 것을 한번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은 이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본 두 번의 백성들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세는 두 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장에 나오죠. 1장 3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이 정도 됐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전쟁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전쟁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같이 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되어지는지 사람을 각 지파별로 세워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지파별로 세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중에 끝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작용합니다. 지금은 싸움에 나갈 자를 찾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20세면 영적 청년에 해당되어지죠. 영적 청년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자, 싸워 이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영적 청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고 또 싸울 줄 아는 싸움의 방법들을 알고 회개함으로 죄의 근원들을 없애고 어둠의 영역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수를 하였습니다. 계수했더니 그때 전체 인구가 약 60만,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잘 숫자 기억해 주십시오. 60만. 우리나라 군인이 몇 만이죠? 60만. 참 독특해요. 싸움에 나갈 숫자가 우리나라 군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60만 3,550명. 그렇게 계수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싸웠나요? 안 싸웠습니다. 오히려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더 그들이 그 말을 더 신뢰함으로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여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추려진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실태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안 올라가서 안 싸우겠다는데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무슨 죄입니까? 마지막 35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거역하는 죄야죠. 거역. 거역의 오늘날 말은 뭐죠?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국가 반역죄. 소위 말하는 뭐죠? 갑자기 생각나지? 네? 국가보안법에 해당되어지는 죄. 이 죄요.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 국가를 반역하겠다라는 반역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거역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가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선택 여지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 하나가 사과 많고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니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역할 때,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것을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의 사건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그런 대부분이 뭐냐면 결국 국가의 지도자를 반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평을 할 때도 좀 조심해서 불평하셔야 합니다.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불평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의 입술의 불평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60만 3,550명 중에 2명 뺀 60만 3,548명이 가나안 땅에 죽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위로도 되지만 약간 무섭기도 하죠. 한국교회가 너무 영적 유아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이제 영적 청년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다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 이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해야 되는 이 시점 앞에 오히려 머물러 쓰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 계획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게 함입니다. 이것이 전쟁이니까 무섭기 때문에 안 하겠다.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 뭐 하나님 만들지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이러고 되는 거죠. 딱 2명만 믿음의 반응을 한 딱 2명만. 저희가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저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제가 벌써 이름을 몇 명 꼽을 수 있는데 영적 전쟁하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나 이제 안 하겠다 라는 말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영적 전쟁하는 교회를 보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성장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나는 같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들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대로 말씀하실까 약간 두렵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잡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잡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나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이런 건지 알았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오늘 너무 협박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죽든지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여 들어가든지.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다시 그 원점에 돌아온 것입니다. 24장 2절 4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는 이 말과 24장 즉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똑같죠. 24장 다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바퀴 돌리시고 원점에 오게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40년. 이거죠. 40년. 저렇게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자, 민수기 14장 다시 볼까요?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경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좀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힘이 있어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 했습니까? 정치력이 있어 했습니까? 주변 국가 강대국의 도움을 받고 했습니까? 그들의 어떠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시고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 일을 행하셔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요즘에 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칼을 갈게 돼요. 칼 간다는 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저는 그것에 대한 사인이 정말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음 세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고 안 하겠다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교세와 지금의 이 기독교에 이 정도 쌓아놓은 것을 더 이상 마이너스로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한국에 언제 교회가 이렇게 많았고 이렇게 많은지 2000년이 됐습니까? 3000년이 됐습니까? 아니 300년이 됐습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진 지가 도대체 몇 년 됐습니까? 이게 무슨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100년의 전통, 복음이 전도된 전통이 이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아무리 세계적인 큰 교회라 할지라도 50년,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이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정말 전 세계의 교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흥을 오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하며 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유지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생각이지만 요즘에 이 얘기가 공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어느덧 교회가 하나의 신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교회교를 믿는 사람. 그 교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수십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공격 앞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공격 앞으로 하는 것을 거역할 때,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1위든 2위든 3위든 흔들지 않으시겠냐. 제가 일본 갔을 때 정말 들은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충격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가는 게 동경 요한교회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교회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약 52개의 지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지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출신들이야. 다른 데 신학교 선교 아니라 그 교회 유학으로 왔다가 예수 믿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강력하게 훈련받아서 거기에서 파송해서 그 사람 목사 안수 주고 이래가지고요. 그래갖고 그 52개의 교회들은 다 그 교회 출신들의 목사님들이에요. 이거 총신에서 갔다 와서 이런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자랍니다. 전체 모이면 약 5천 명이 넘어가요. 일본의 가장 강력한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유지해야 된다.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근데 거기 왔던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듣다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딱 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교회가 완전히 박살내서 한 명도 안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생명력은 어디에 가든지 살아요. 모여갖고 5천 명 모여있으나 흩어져서 한 명씩 5천 개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이 차이지, 그냥 모여있는 것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결코 커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몇만 명 모여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전쟁에 나갈 자를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이럴 때 우리 마치 일본에 진영 끌려가서 야 거기 계수되면 야 전쟁 나가 큰일 나 너 숨어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멸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반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반역 죄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시편 78편 4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의 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10가지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권능을 행하신 것을 기억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왔기 때문에 왔는데, 앞으로 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동안 일하셨던 하나님의 큰 권능을 기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게 내 덕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랑 합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런 얘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만 하시죠. 안 흔들겠습니까? 이 영적 망각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나고 난 다음 그때에는 정말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 막 그러면서 막 주님 제발 한 번만 이번만 넘게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영적 망각증이 너무 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워낙 잘 까먹으니까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 하신 게 뭐죠? 총 예행 연습, 절기요. 야, 유월절 잊으면 안 돼. 어린 양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아예 절기로 놓고 연습하게 하셨어요. 장막절. 야, 너희가 여기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장막절 7일 동안 그리고 하루 더해서 8일 동안 영원한 천년 왕국에 거주하는 이 일이 있을 것인데 이걸 미리 경험하는 거야. 이때는 기뻐해, 즐거워해. 매년 그 절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까먹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건방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거 어느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을 40년 동안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에 왔습니다. 그 원점에 왔을 때 원점에 40년 만에 다시 왔더니 몇 명이었냐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파별로 다 통계를 했습니다. 이게 숫자로 나오면 읽기 편한데 한글로 나오니까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1차 조사 때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인데 누구죠? 레위 지파가 빠지고 들어가면서 두 지파가 됐죠. 그 다음에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총 1차 조사했을 때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40년 지났어요. 그 중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2명 살고 나머지는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60만 3,548명. 우리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40년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으면 줄거나 확 줄거나 이랬을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통계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몇 명 줄었어요? 1,820명만 줄었지 60만 명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놀랍죠. 40년 동안 돌아왔을 때 반역했던 사람은 다 2명 뺏고 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자녀가 나오고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 자리를 고스란히 채웠어요. 제일 많이 줄은 지파가 어디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 줄었어요? 37,100명이나 줄었어요. 제일 많이 줄었죠. 네.
3만 명이면 므낫세 1차 조사랑 비슷해요. 므낫세가 32,200명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번 주 우리가 기도재단 본문으로 보면서 알았죠? 왜 그랬죠?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그와 음행하고. 그래서 엘리에셀 완전히 창으로 배를 뚫어서 남자 배에서 여자 배까지 완전히 뚫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연병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4,000명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정확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세대를 다시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교회가 다 흩어져도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혹 제가 협방에 옛날에 제가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통일이 되는데 적화 통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왜요? 생명력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겠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한 번에 가니까 다 숨어서 가겠죠. 그래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숨어서 박해를 받든 뭘 하든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게 뭐 몇만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세계했습니다. 그랬을 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26장 53절 55절 봅시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수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 명수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40년이 지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근데 결국 또이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각 지파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3만 7천 명이 줄고 어떤 데는 2만 명이 늘고 이러면서 각 지파의 수요대로 땅을 분배한다고요. 그 지파가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넓은 땅을 주고 그 지파의 수요가 작으면 작은 것만큼 준다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결국 땅을 분배받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땅 그러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땅 투기가 아니고요. 땅 그러면 기도재단에 땅이 변하여 그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그 땅이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형제 그걸 깨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죄악들을 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을 나누길 원하세요. 문화에 비유해 보면 고을을 나누죠. 5고을, 10고을을 나누죠. 우리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 민수기에서 쭉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이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한 이건요, 나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직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쟁 나면 이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전쟁 나도 난 상관없어, 난 캠핑 갈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재단하면서 이거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언약적으로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성경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신 가나안 땅에 그 기업을 너에게 주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저의 현장이 별로 없어서 제가 드는 예가 늘 한계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들었던 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기대됩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서 아껴둘까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일할지 모르지만, 스토리는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 명절만 되면 꼭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오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 첫 번째 맡은 교구에 하시던 집사님이십니다. 꼭 1년에 2번씩 사과 박스를 갖고 인사하러 오세요. 벌써 한 8년이 지났어요. 그 교구를 안 한 지. 야, 이분은 정말 딱 그분밖에 안 오세요. 너무 오는 게 내가 미안해서 이제 좀 안 오셔도 되는데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오셨어요.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여동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만났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분이 사업하시고 그분이 하는 이유는 그 선교를 뒤에 이 물질적 이걸 대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으로 뛰어들으셔서 하신 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러시아란 말에 제가 귀가 솔깃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고려인들이 있고 고려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이야기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채용할 것처럼. 그것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자기 가서 여동생한테 이야기했더니 한번 만나길 원한다고 약속을 잡자고. 그래갖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요? 잡았어요. 수요일 날이구나. 수요일 날 잡았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 고려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놀랍게 원래 연변과기대에서 6년 있었고, 그래서 중국어가 되고, 그리고 다시 러시아에 가서 제가 이 러시아 지명이 늘 약해요. 우수비리스크 거기에서
이제 5년인가 6년 있었고, 그리고 1년 가자마자 저희 한국어 가리키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또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게 근거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가 되어서 5년 동안 그걸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딱 여기서 일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딱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러면 완전 딱이잖아요. 게다가 2중 언어가 되는데 이 사람은 3중 언어가 되잖아요. 완전. 그래갖고 또 얘기를 나눴다가 수요일날 만나고, 근데 그냥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부산에 있는데 거처를 이쪽으로 옮겨오시겠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만나고 목요일날 아침에 그러시냐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가 미래한산 모임이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또 러시아 선교사님을 초청했는데 두 분이 그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셔서 또 같이 아시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그래갖고 이제 있어진 얘기를 또 한참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을 또 보시고.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시간 되면 토요일날 좀 뵙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또 만났어요. 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이쪽에 오기로 하고 이쪽을 이미 땅밟기와 함께 전세방을 알아보고 오셨대요. 연세가 한 60은 되셨어요. 젊은 사람 아니에요. 두 부부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뭐 지역은 제가 아니까.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워낙 이게 선교적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갑자기 제가 그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국회의원 만난 얘기부터 시작하여 지금 정부가 고려엔 어쩌고 저쩌고 이 지역이 지금 뭐 6천 명이 있고 4천 명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툭 하세요. 지금 고려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번 목요일날 들었거든요. 자기 교회를 할 수도 있지만 교회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타가 일을 하고 싶대요. 제가 갑자기 타가요? 그거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타가 그러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전에 한번 타가 필요 얘기했죠. 정말 필요한 게 타가거든요. 제가 막 만약에 그걸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막 도와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혹시 간신히 참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여튼 기대해 보시면서 뭐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가보시죠. 그리고 이따 두셨을까? 우리는 저 높은 곳에 막 성공하고 막 높은 이렇게 상향성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어디 있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곳에 있는 거죠. 그것은 전쟁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제가 밥차를 고민하는데 밥차를 이렇게 보니까 그 밥차가 10년 넘어가지고 지금 차를 교환해야 되는데 밥차만 1억이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그 밥차를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제가 보기엔 1억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1년 예산이 S-오일에서 1,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 8개월 내지 9개월 쓰면 다 쓴대요. 그 나머지는 자기네가 어떻게 알아서 간신히 한다는 거예요. 반찬도 이렇게 보니까요. 반찬 많지도 않아요. 밥 하나에 그냥 이렇게 덮밥처럼 뭐 하나 얹고 그리고 숟가락 이고 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토요일날. 이게 저는 저기 뭐 방글라데시나 저 어디 뭐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니면 뭐 캄보디아에는, 아니면 뭐 그런 곳의 이야기면 제가 충분히 전에도 많이 들었고, 제가 몇몇 아는 선교사님들 그쪽에서 고아원, 태국에서도 고아원 사역한다 그리고 산지적 고아원 사역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여기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표대는 어디였을까? 어디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땅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에는 그냥 선교의 열정이라고 생각했다가 우리가 유대인의 이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윤승현 목사님 그 선교사님의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알게 됐죠. 땅끝에서, 마지막 땅끝에서 유대인을 돕는 바람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땅끝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와서 도와야 한세 사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거의 완성을 이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순간, 야, 이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다시 와서 유대인을 도울 때, 그래서 막힌 담이 무너지며 한세 사람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내가 빨리 땅 끝까지 가겠구나. 표대가 이거였죠. 그럼 땅 끝에 가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투 이러면서 사도 바울 뭐 이러면서 이럴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제가 캠퍼스 개척을 해봐서 알아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면 외인같이 느껴지고, 네가 여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막 위아래 훑어보고, 난 너희들 도우려고 왔는데도 뭐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전혀 안 그래요. 우리 뭐 옛날에, 이게 지금도 있는 얘기인데요, 눈알 빼먹으려고 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 이상한 소문 돌아요. 하이드베커가 저기 갔을 때, 아프리카 갔을 때 서양 여자 귀신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 눈알 빼먹으려고 왔다 이 소문 돌아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될 가능성이 있느냐, 무슨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았어요. 그럼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벌써 알기 시작했고, 그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렇게 펼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달려가게 하고,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세라는 거예요. 명수를 세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해? 지금 못해? 이게 제가 협박 같은 것 같지만 말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꾸 웃음 나지? 지금 안 해? 그래. 싸울 때 누가 이겨요? 시간 많은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시간 많으신 하나님이 이겨요. 너 그래? 그러면 100년 후에 하지 뭐. 우리는 100년 후 개념이 없지만 하나님은 100년 후에 하지. 그러면 이미 한 2텀은 돌고 그 다다음 세대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셔가지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그래? 그러면 한 바퀴, 그러면 40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던 사람은 이미 다 가고 없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가 있는 거죠. 죄송한 말인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일에 주의 군대 삼으셔서 이 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다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똑같은 원리를 앞으로 갈 것도 어떻게 갈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올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 망각증에 있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앞으로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힘들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전혀 어렵고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도 하나님은 메뚜기를 일으켜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그래서 다윗의 어렸을 때 그 사건을 저는 만드는 것 같아요. 메뚜기처럼 조그만 아이, 다윗과 같은 아이를 들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일을 만드는 거죠. 아니, 그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그 일을 행했다면, 그럼 그 훨씬 이전에 이 가나안 땅, 시딤 땅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 정복하는 걸 보면 하나님 주시는 지시사항 따라 돌아라. 그러면 돌면 여리고성 무너지고, 하나님 지시사항 따라가면 다 이기는 거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또 이제 생각이 앞서가서 주님 생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 욱하는 마음에 나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땅에 와 있는 세타민도 그렇고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이방인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나의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민수기 다시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계수하셨다고요. 그랬는데 40년이나 지금이나 갔다고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한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거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움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의 이 일들을 정말 저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이 정말 하나님 일하심 앞에 조금 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요, 큰 돈은 내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돈 내야 된다라고 자꾸 부담돼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안 하세요. 웬만해서. 그 돈은 지금 제가 보니까 쌓여 있어요. 눈먼 돈도 많고요. 제발 좀 써주세요 하는 돈들도 많고요. 숱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말 듣고 순종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면 내가 미리 가서 다 죽여놓고 미리 가서 준비해놓고 미리 가서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듣고 순종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마찬가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냥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여호수아 세대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일들을 지금 정말 급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사정할 것 같아요. 야, 내가 가나안 땅 이렇게 주려고 그래. 내 계획이 이거야. 제발 내가 주려 하는 땅 좀 받아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려고 하는 이 언약의 땅들 제발 좀 받아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이미 언약한 그 보증이 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